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적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거기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뱉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장 말씀 속에 너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니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밀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손을 움직여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잘라 먹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을 일한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항변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는 당신네 제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단도리를 좀 잘하라는 것이죠.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랍비로서 율법을 잘못 가르치니까 저렇게 나쁜 행색을 하고 있으니 기초적인 것도 잘 알지 못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에 예를 들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3절부터 보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당신은 성경 속에서 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면 너무 배고파서 쫓기고 있을 때죠. 소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쫓기고 있었을 때 너무 배고프니까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청혼하죠. 너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라고,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청혼하니 진설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을 이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생명, 그 영혼이 중하기 때문에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을 달래고 힘을 얻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배고파서 정말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생명이 귀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자, 5절에 보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전 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직무를 진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서 행하는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결론의 말씀을 6절 7절에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자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단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자 하여 왔다가도 혹시라도 인간관계 속에 막힌 것이 있었다면 속히 가서 그것을 풀고 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자, 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의 말씀은 상통하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랑을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중심으로 나왔다면 우선순위를 완성시키고 나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제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영혼, 배고파 굶주리는 그 영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역사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고 사람들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로 넘어가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소나 양이나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도 그것을 거들고 또 그것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버려둔 예가 꽤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당치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와가지고 낫기를 소원하고 고침받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사역을 소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탐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책을 잡으면 그것 가지고 10배, 100배 씌워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 그런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기꺼이 행하셨죠. 그래도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힐난하고 조롱하며 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10절, 1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을 결단코 주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마저도 끊임없이 대적질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바로 자기 자신들이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것처럼 의인화하였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정죄하였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제자들마저도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시각에서 저들을 책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저들의 마음속에는 자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비를 행하지 않는 율법 중심은 그냥 율법주의자에 끝나는 것이요 겉다르고 속다른 가식적인 신앙의 행보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이라고 말하나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의인이라고 부르짖을수록 너희 자신들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알긴 알았지만 지키기는 지키는 듯 했지만 그러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저들을 향하여 책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주님은 불쌍한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찾아가셨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앞다투어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 속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보면 이사야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진행하실 것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주님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자를 돌봐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보고서 정말 메시아라고 탐복하면서 주님 앞에 부복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사람들을 매복시켰습니다. 감시하게 했습니다. 정말 저들이 시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사역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박식한 것 같았지만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지 못했던 저들의 삶은 이미 귀가 닫혀지고 눈도 가려지고 마음도 강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주위 사람들은 계속 주님을 향하여 힐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역사를 축출하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심지어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귀신을 빙자해서 사역한다, 이런 뜻입니다. 귀신의 왕을 달래가지고 지금 아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말을 듣고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니, 귀신의 왕이 왜 저들의 졸개를 쫓아내고자 나를 도운단 말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귀신의 왕이 도왔다면 저들이 멸망당하는 것인데 스스로 멸망당할 짓을 하겠느냐? 왜 이렇게 상식이 없고 상황 판단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저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선포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역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죄를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거역하는데, 32절에 보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복음주의 선포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셔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식음을 전폐하시면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알고도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자, 성령 회방죄가 바로 주님의 행하신 복음 증거하는 사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향한 질타의 말씀입니다.
3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38절 이후에 보니까 이 시대가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범죄하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여 선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세다 들녘에 2만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들고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그때뿐이었어요. 주님을 따르던 그들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행하신 사역의 행보 속에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배반자가 되고 주님을 힐난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43절을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은혜를 조금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한 거죠. 정말 율법을 알고 하나님 뜻을 쫓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더 대적하고 방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말씀입니다만 주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자비스러운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속에 채우지 않으면 악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 없으면 끝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결론하셨는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주의 명령을 잘 실천하고 사악하는 원수 마귀 권세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